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저출생 문제를 주목한 CTS는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로 시작해 2010년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 2021년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에 이어 2022년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범정국에는 물론 사회 각계의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왔으며 최근에는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설립해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사명 앞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협력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장헌일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인데요. 오늘 한국교회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시고 한교총 공동대표장이신 임서국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족정책 전문가이신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 제자이신 김희진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 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임승우 목사님께서는 초저출생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출생률이 2.1명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 통계에 보면 0.78명,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23년도 통계가 곧 나올 텐데 거의 0.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예측해요. 그동안은 이제 통계로 우리가 실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경험하시지만 사회 생활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걸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럴 때 이제 우리 CTS가 또 앞장서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의견도 제안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대안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럴 때가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구 위기는 국가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초저출생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실감하지 못한 국민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정재훈 교수님께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어디 공공장소 밖에 나가시면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거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실. 동네가.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 수가 감소한 게 맞는 얘기 같고, 근데 이게 쭉 이어지게 되면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상상은 잘 안 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한 4, 50년 뒤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에 3,300만 명 정도가 2천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뭐 부동산 가격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인구 부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이제 부양 인구, 특히 노인 굉장히 이제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벌써 어린이집 유치원은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앞으로 한 40년 정도 뒤에 이 지하철 타시면요. 아마 10명 타면은 그중에 이제 9명이 60대, 한 명 정도가 뭐 유소년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니까 굉장히 뭐 그 좀 심각해질 수 있다. 뭐 군대 갈 병력 자원도 부족해지고 이제 우리가 그 심각한 걸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본에서 한국 더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네. 15년 뒤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 때문에 네. 경제가 저절로 이렇게 주저앉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는 상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거 심각한 거죠. 목사님께서 이제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한국에 투자하기 전에 한국에 요즘은 이제 저출생 문제를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냐?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지만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은 지갑을 좀 닫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통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없는 사회에 저희 주변에 아이가 없다 보면은 생활의 활력이 그렇죠.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이의 웃음소리만 가지고도 저희가 사실은 기운을 얻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은 사회가 되면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2002년도에 초저출생으로 와서 1.18명인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년에 1억 2,400에서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6천만인데 우리는 2060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2060년 되면 3,300만 반쪽되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저출산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희준 권사님께서는 학교나 교회 또 지역사회 등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얼마나 실감하고 계시는지 또 평소에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막내가 지금 6살이어서 한 3년 전에 이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소아과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할머니께서 아이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요즘엔 아이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각하구나. 아기를 좀처럼 볼 수 없는 사회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남편이 대안학교를 섬기고 있어서 충남 서산에 있는 꿈이학교 안에서 같이 가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 가운데도 예전과는 달리 이제 외동인 아이들이 너무나 예. 많고요. 또 인근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2곳이 있는데 한 곳은 6학급이었던 학급이 이제 2학급으로 줄었고 예. 또 한 학교는 이번에 입학생이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피부로 이제 와닿고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위기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예. 네, 우리한테 자녀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고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의 평균이 지금 29.9명, 네. 30명 미만으로 그것도 이제 심각하게 서울 시내에서도 학교가 없어지고 뭐 도봉구도 그렇고 또 성수동 쪽에 있는 학교들도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심각한 그런 문제를 볼 수 있겠네요. 지역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출생률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준인 교수님 그동안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그 돈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수백조 원 쓰고도 효과 없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국가에서 발표한 저출산 예산이 좀 실체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뭐 스마트 그린 스쿨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이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직접 그 지원하는 게 저출산 예산인데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그 이제 포장된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거를 직접 지원 예산, 그다음에 간접 지원 예산 이런 식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직접 지원 예산이
저출산, 저출생 대책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액수냐? 수백조 원 20여 년에 걸쳐서 뭐 380조 몇 조래니까 예. 수백조로 많은 것 같지만 예. 나누기 20 하면은 사실은 국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OECD 회원국 에서 이제 평균 가족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 되죠. 한 3.56% 예, 예, 정도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 1.5% 되고 OECD 평균은 2.45% 예. 2.1에서 2%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돈을 쓰질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실 저출산 이야기, 저출생 이야기 하시면은 그렇죠. 다들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다리를 만지시는 분들은 여기가 문제다. 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코끼리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문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귀를 만드는 뭐 얼굴을 만드는데 막 그 퍼즐 조각을 예, 했다가 부분적으로. 예. 그랬다가 아니야 저기 뒷다리야 여기야 평평한데 여긴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이거 그나마 안 쓰는 돈들을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뭐 여기 잠깐 했다가 또 일로 왔다가 생색내는데 예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코끼리 그림을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퍼즐 조각이 여기에 몇 개가 가 있고 여기에 몇 개가 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코끼리 이제 퍼즐을 맞출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퍼즐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요 정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 쏟아 부어야 되고 대신 그럼 어떤 퍼즐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 늦었지만 이렇게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비전문가들은 네. 20여 년 동안 300조 이상의 돈을 썼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에 예. 너무 단순하게 네. 아니 그럴 바에는 애 낳을 때마다 무조건 1억 원씩 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출생을 위해서 지원한 돈은 그렇게 많지 전혀 않다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그 지난번에 그 작년 통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출산 들어간 예산이 34% 정도 예, 예, 직접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게 3.4%니까 우리로 대해서 2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시다 정부는 그래서 이번에 4%까지 네.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아까 가족복지 지출 말씀드렸잖아요. 예. OECD에서는 의료비 지원은 가족복지 지출 비율도 넣지도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가족을 구성하거나 안 하건 그 개인을 단위로 한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엄격하게 보면서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저출산 가족 지원 항목 예산을 분류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김희주 권사님은 자녀를 몇 명 두셨죠? 네, 5명 있습니다. 아,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2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양육하고 노후 있습니다. 요리하시는데 대단하세요. 귀하십니다. 우리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경험뿐 아니라 우리 전국의 다자녀 가정을 만나 취재하고 또 그 내용을 책으로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자녀를 키울 때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지 또 가장 필요한 정책이나 또 지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혼자서 그 육아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도움이 없이 또 지금 옛날에는 확대 가족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봐주시고 또 삼촌, 이모도 돌봐주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돼서 이제 오롯이 그 가정에서 다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남편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이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제 2년 터로 4아이를 낳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 이제 엄마들에게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집 구조를 또 바꾸고 또 태어나면 또 바꾸고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 주거의 문제가 가장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교육비 지원이나 양육비 지원이 사실은 태어나서 3세까지 조금 지원이 되고 또 7세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7세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그렇죠. 오롯이 그 가정의 재정 상황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날수록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5명 이상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들을 14가정을 이제 만났어요. 전국에 있는 뭐 서울, 경기, 또 뭐 부산, 제주도까지 이렇게 만나서 같이 그런 어려움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너무 귀한 일이니까 다자녀를 기르는 것이.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 몇 가지를 뽑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문제. 네, 아이들이 많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편안하게 쉼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양육비. 네. 특히 이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교육의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또 대한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대안학교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비가 또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녀가 많으면 아이들을 또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을 또 만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둥이 카드를 몇 년 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 너무 반가웠는데 실제적으로 가게가 한정되어 있고 또 자주 가지 않는 가게들이 또 많고 또 실례로 안경을 맞추러 가서 다자녀 카드를 냈는데 올해는 시청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또 그 카드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놀이터나 뭐 이렇게 있어서 좋은 문화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절당한 일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의 나가초라는 그런 지역에는 한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는데 마을 전체가 유치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동주가 중심으로 우리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양육비라든지 또 주거비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동으로 얼마나 그 공동체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길을 원한다 오늘은 우리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 한국교육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아동 돌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교회 내에 돌봄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임승우 목사님 교회 내 공간과 돌봄을 지원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요. 이 저출산은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을 때도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회에서 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권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셋째 낳았다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녀를 낳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한국 많은 교회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오면 강대성에 올라와서 기도해주고 출산 장려금도 주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동성애 열풍이 불면서 오히려 자녀 낳는 것을 이렇게 뭐 미개인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됐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의 분위기 조성하는 거라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 역할을 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많은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요.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적인 면들, 예를 들어 주거지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그리고 어느 시설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돈을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주 좋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설을 한국교회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허락만 한다면 한국교회가 그런 시설들을 적극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강점은 얼마든지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사랑을 예. 가지고 내가 봉사하겠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이러한 한국교회 좋은 인프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주중의 돌봄, 예. 또 주일 또 예배 드리는 그 종교 시설을 돌봄센터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총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교총을 포함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 신뢰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최근 늘봄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이나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돌봄을 비롯한 저출생 관련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정주인 교수님, 정책의 방향성이나 가장 시급하게 투입해야 할 정책 예산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했듯이, 이제 국가가 지금 현재 유보통합,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고 또 늘봄학교를 하면서 이제 영유아기, 그다음에 초등기에 걸친 어떤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국가가 돌보고 이제 가이사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 저녁 돌봄이나 여러 가지 그 틈새 돌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회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제 법적인 제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주일도 좋고, 근데 토요일 일주일에 그 주일 학교를 제대로 운영을 또 지금과 다른 형태로 주일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애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학교를 가는데 그 주일 학교에 모인 아이들이 자양분이 돼서 교회도 성장을 하고 또 저희 부모들도 성장하고, 그래서 방향을 이제 돌봄 센터라든지 그쪽 방향으로도 계속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이제 주일 학교 모델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대신 거기에 이제 자원을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예. 드려보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늘봄 학교라든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늘봄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성공의 관건이 예. 선생님들의 부담, 예.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늘봄 지원 센터를 교육청에 만들고 오로지 늘봄 학교만 지원하는 조직, 그다음에 학교 안에 또 늘봄 지원실 해가지고 이제 권사님 이제 자제분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오후에 이제 초등 12시 1시면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뭐 한 방과후 돌봄. 네, 한 4시 5시까지 방과후 돌봄, 지금의 방과후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합쳐서 교육도 받고 돌봄도 받는 이제 늘봄 학교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것,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과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늘 뒤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교회의 시설을 활용하면은 더 이상 예산 투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한동안 어린이집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낳은 이후에 돌보아야 될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자아 실현 때문에 사회 활동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이를 봐줄 곳이 없잖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했던 어린이집에서 그 역할을 해왔었어요. 예. 근데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진지 아세요? 교회가 그 어린이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회적으로는 그 방과 후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들의 자녀를 교회가 운영 어린이집에서 책임져 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내에서 신앙 교육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교회는 많은 재정 투여하면서 이거 뭐하러 해? 그러면서 닫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돌봄 환경이 갑자기 열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정부에서 재정 효과도 볼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나 기독교의 교회의 그 본래 목적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순식간에 한국 교회는 이 돌봄 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예. 첫 저출생의 요인이 취업 문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또 가치관의 변화까지 참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정책과 지원 마련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희진 권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일터로 나가고 이게 지금의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모습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과 또 가정,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형의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 가정이라는 곳이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오히려 이루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부가 물론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 회복과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자아 실현을 오히려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많이 이제 깨어지고 흐려져서 가정의 중요성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또 결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또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자녀를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 또 직업에 대한 양립에 대한 문제, 또 주거비 문제, 또 사교육 문제, 또 여러 가지 돌봄 문제 많이 있는데 가장 우선된 게 문화와 가치관, 또 생명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문화 가치관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교회가 사단법인과 함께 저출생 극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큰 힘이 될 텐데요. 우리 윤수생 목사님, 한교총 공동대표장으로서 고민의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되면서 교단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전도로 시작된 교회라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전도 못하면 낳기라도 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모슬렘이 급격히 확산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다출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도
이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성도들에게 깨우쳐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딸이 있는데 좀 일찍 결혼했어요. 아이들을 낳는 키우는 과정을 그 친구들이 보면서 제 딸을 불쌍하게 생각하더래요. 근데 제 딸이 저에게 이야기하길 아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매 순간순간 느껴지는데 내 친구들이 그런 걸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앞에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생명을 이렇게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출산을 그냥 막 축제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운동을 한국교회가 적극 해갈 수 있기를 한교총 공동회장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 시청자들이 꼭 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애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봐야 그래야 이제 출산하고 싶어하는 또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첫 번 교회 나오면은 강대상에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금일봉을 줘요. 출산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출산이 부러운 일이 되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움이 되게 만드는 건 이건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교회가 잘 협력할 때 효과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정진 교수님 가족정책 전문가인데 정부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제언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출산의 요인은 뭐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크게 어떤 한 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물질적 생활 조건과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 생활 조건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물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치관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가치관하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칸세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 결국 이제 그 불일치의 상태죠. 삶의 질이 물질적 생활 조건 플러스 그런데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이 부조화의 이제 과정 이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복원이라든지 가족관계의 복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과정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의 복원이나 가족의 가치 이 결론을 이야기해야지 저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공동체 가족을 이제 강조하는 이게 그 전달이 되면서 오히려 젊은이들의 반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희생을 강요하는 왜 이것만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제 기성세대 보기엔 그게 뭐가 어려운 거야? 하지만 젊은이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더 자세한 어떤 뭐랄까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게 이제 우리 많은 정책들을 보면 이제 그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 세대들에게 수요자에게 정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인구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가족 정책 전문가 교수님처럼 가족에 대한 정책을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력 넘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김인진 권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초저출산의 위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국 교회들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측면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을 때는 생명의 통로로도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낳고 또 믿음을 전수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정과 결혼과 또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생명을 낳았을 때 교회가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 우리 가정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고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주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함께 키워준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옆에서 보고 이렇게 낳으면 내가 오롯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져주는 거라는 안정감이 있어야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 지금의 당장의 출산을 위해서 장려금에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가정들 또 다자녀 가정들에게 아이마다 잘 그 지원하고 양육해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함께 키워주시는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월 23일 첫 발을 내딛는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설립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또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씩 각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승우 목사님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이 CTS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언론은 공공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많은 방송사들이 혼자 사는 걸 미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가족 붕괴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이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산의 기쁨, 결혼의 그 감사할 일들, 가정의 소중함 이런 역할들을 언론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열심히 돕겠으니까 우리 이런 방송사나 국가가 삼박자를 맞추어서 이런 출산이 축제가 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움이 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진 권사님 바람, 기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생명이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려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출대본이랑 또 그 사단법인 사단법인이 그런 제가 보니까 정책들을 또 정부에 정당에 이렇게 전달을 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바람직하고 정말 실현화됐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다시 정말 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재윤 교수님 우리 기대와 바람 말씀 주시죠. 기대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있겠습니다. 그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인구가 3,3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지금 현재 출생 사망 이동 추계를 흐름을 봤을 때 그렇고 제 생각에는 한 1,000만에서 2천만 정도는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복한 출생 했을 때 우리 현재 한국 사람들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외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선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우리의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의 한국인들이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재단이 법인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하나 좀 마치기 전에 정부를 향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될 게 예를 들면 돌봄센터에서 어린이 돌보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앞으로 이 사단법인의 방향들이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출대본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으니까 이제 사단법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교회 또 함께 연계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보급하고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컨설팅을 통해서 사단법인이 실질적인 운영 또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와 정책을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한국교회 함께 나가는 것 그리고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로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주시고 먼저 목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축복의 열매인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옆에서 보조해주고 또 모든 청년들이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자녀 출산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걸 깨닫고 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진 교수님. 네, 위기가 깊을수록 사실 희망의 높이도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우리 청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저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사님, 예, 간략하게. 예. 네,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를 통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도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말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문제와 한국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행복한 출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